제가 나중에 켠다 해놓을까? 안 켜놓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무엇이든지 힘이 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먹고 배부를 때, 그럴 때는 이 교만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내가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내가 강한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먹고 배부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이 찾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은 농부가 한층 농사를 잘 짓고 창고에 이 곡식을 가득 쌓았다. 가득 쌓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제 먹고 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버린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일반적인 인생. 사람들이 뭐야? 야, 내가 이제 돈을 벌어갖고는 내가 편안하게 이제 잘 살아볼 거다 하는데, 돈 벌어놓고 나니까 내 몸뚱아리 병이 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내 몸이 몸 아픈 것만 아니라 뭐 어디 갑자기 돈이 들어갈 때가 있든지, 그러니까 야, 내가 이때부터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만 알고, 그 다음에 선하시다, 이 부분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만 알더라도 우리 인생의 그 의미를 깨달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 중세 시대의 철학이 굉장히 헬라 시대의 철학이 유행을 했지만은 그 철학 위에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제대로 알면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오히려 신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니까, 아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는 큰 소리도 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의 풍습,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든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면 노인이죠. 자, 이때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 혈기가 이제 식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음으로 다가오는 이것은 인간의 순리다. 이 생명이 약해짐으로 그 순리대로 내가 포기하고 하는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나이가 많아가면서 신앙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순리대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자람으로, 믿음이 성장함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 믿음이 성장함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낮아져. 그래서 내가 겸손이 있고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온유함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나와지고,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가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은 더 고집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게 약해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약해지고 이렇게 하지만 신앙적인 사람은 이 나이가 들므로 힘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지고 절제하게 되어지고 온유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 애굽도 마찬가지, 이들의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었다. 이게 바로 뭐야? 교만. 자만이라고 하지만 이 교만이다. 교만함으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그 제국들이, 나라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야, 저 나라가 도저히 사라질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사라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그 나라들이 교만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가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오늘날에 어느 나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다 욕심. 제가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속히 찾아왔잖아. 윤석열이가 좋아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중간 선거에서 내려가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탄핵되느냐, 뭐 어떻게, 이 위험 가운데서 속히 찾아와서 삼성이고 LG고 현대고 이런 데로부터 다 미국에다가 투자하도록, 자기들은 길을 만들어줄 테니까 투자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빨리 찾아오고 이렇게 했던 대통령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고마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이죠. 물론 미국이 그만큼 특혜를 주겠다고 또 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아셔야 되는, 미국 배반해버리죠. 지금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반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미국이 배반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말이 뭐예요? 미국, 옛날 우리 어릴 때에 그런 말 했잖아요. 미국을 믿지 마라 하잖아. 일본이 이해를 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련한테 속지 말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하는 말이 미국만을 믿을 수 없다. 만약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다시 평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는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빙성도 그렇고 유조선도 그렇고 지금 한국을 굉장히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는 딴 나라를 통해서 이 휴대폰, 러시아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해갖고 수입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처럼 어떤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자 하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이 기름을, 가스를 전부 다 유럽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러시아 가스 갖고 와서 다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으니까 러시아의 자산이 죽지를 않는 거야. 그걸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이러다가 만약에 평원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미국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방으로서는 미국을 안 믿고는 어느 정도 믿지 않고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계 정세는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질 것도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보면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 잡아 넘기고 이런 일들,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고. 재난은 이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가까이에 다 와 있잖아요. 지진이고 화산 폭발이고 아직까지 안 일어나던 화산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거 하며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모든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다 들어가요. 사실은 어느 나라가 우방국이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가는 것은 네로 황제 때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어떤 중심이 되어지다시피 되어져 가니까 야, 우리나라는 괜찮게 살 것이 아니냐.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라우 태풍보다도 더한 이 태풍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근이 오도록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근이 일어나.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 못 믿는다. 사람 못 믿고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했을 때에 그걸 믿을 수 있다. 그 사람 믿음을 보고 믿을 수 있지, 그 사람 믿음 없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의리를 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돌아서는 거예요. 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으니까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잡혀가서 죽는 거 아니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가 할 때 유대교로 가버리잖아. 어떻게 믿는 거야? 정말 진실된 신자를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흔든다. 그러면 알곡대로 모여들지만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나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어진다. 나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해당되어진다고 보고 정신 차려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자, 여기에서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라 하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큰 위협을 누구에게 비하겠느냐? 자, 아수르가 잘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가 한동안에 잘 나가고 그리고 망했잖아. 그 거기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만이 아수르 사람들의 교만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러니까 이 당대 그 백향목은 그 굉장히 귀한 나무가 되어졌는데 이 나무가 자라면 24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무로서는 엄청나게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아수르가 크고 강하다는 것이고 또 아수르의 애굽에 비유되어지는 것은 애굽이 그렇게 크고 강하여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일강 이 지역은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기 전까지는 세계를 제패한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는 그 명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지잘나가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 가운데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잘 심기워져서 영양가를 다 공급받아서 굵은 가지가 생겨나고 가는 가지도 생기고 거기에 키가 커지고 그리고 모든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일 만하고 들의 모든 짐승이 거기에서 거느릴 수 있고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만큼 다른 것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잘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잘 나갔고 애굽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잘나고 아수르가 잘나가도록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저들은 당연히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저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냐 모른다. 그러니까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수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끝내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 나라들이 다 망하죠.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 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남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좀 전에 했던 말로 비유를 하면 먹고 배부르다. 키도 크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기 아래에 다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한테 전부 이렇게 떠받들고 이게 우리를 바라볼 만큼 되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정도 되면 다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하면서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때가 되어졌어. 저들은 하나님이 기다릴지라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능하여서 저들을 쫓아내보는 것처럼 저들의 제약이 가능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12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던 그 모든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뭐야?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들의 자랑, 이들이 자랑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 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 마음을 같이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 자식들 보고 나가서 친구 잘 사귀어라.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은 친구를 못 만나서 그렇다. 예,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느냐, 그걸 꼭 봐야 돼요. 결국은 인간의 야망을 이루려고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목회를 하느냐. 자기를 가르치는 목사가 어떠한 목사인가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왜냐? 분명히 세상에서 어떤 자랑거리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중요한 게 사람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그 영향을 입느냐,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저희 아버지는 제발 돈 좀 아껴 쓰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안 들어가도 그 당시에 공무원 해갖고 돈 벌어갖고 부모 생일에 뭐 선물도 사가고 하는데 니는 돈만 타가느냐. 그때가 진짜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하는 얘기가 어디 나가서 기죽지 마라. 어디 나가서 기죽지 마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도 대줄 테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신 얘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마음에 상처만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는 얘기는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내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의 귀에 눌려갖고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적게 묻더라도 크게 못되더라도 할 말을 분명히 내 뜻을 확실하게 나타내자.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나타내자. 그러다 보니까 선배나 이 높이 된 사람들 곁에 별 사랑을 못 받는 거죠. 틀린 건 틀렸다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을 심판하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그 사람이나 나라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나 어떤 그리고 땅 뭐 하여튼 함께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런데 이 애굽이 그 당시에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한다. 그 제약이 적지 않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남는데 애굽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뭐예요? 지금 이때도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도 지금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인데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다보다는 엄청나게 강했지만은 그래도 유다도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좀 더 애굽이 누리고 살았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더 이상 저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게는 야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야망이나 욕망이나 어떤 것도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은 그 다 욕심이 교만. 하나님의 이름을 빅자하지만 그건 교만이다. 자기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건 다 교만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즉 아수르가 받는 직분은 모든 공급이 끊겨지고 전부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17절에도 말씀을 하지만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살육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세상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그거 끝이구나. 그걸 안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했던 그런 나라나 사람들이 저들이 망하게 되어질 때 박수 친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나 아수르가 굉장히 왕성할 때에 저들이 망할 줄 생각하느냐? 자기들은 죽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너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너희들도 그와 같이 그 지옥에 떨어진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최고로 귀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풍요로움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강남을 건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벌이 임하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로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멸망이 1, 2, 3번 29, 30, 31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교만이 그래서 교만이 패망 선봉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내 욕망을 자꾸 이루려고 하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 자신이 막 일어나고 내 자신이 잘 되고 뭐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꼭 생각해.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셔야 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 내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내게 주어져서 그 뜻 이루려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꼭 생각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게 풍요로움이 임하거든 내게 건강이 임하거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꼭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지언정 절대로 이러한 그 심판을 받는 이러한 정말 참으로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캄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히려 밝은 빛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정신 차려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